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부디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지식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정이 뜨거워져서 거룩한 정서가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들여 참으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며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신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의 자랑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로 앞으로 몇 주간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의 자랑 십자가. 여러분은 이 가슴에다가 십자가를 달고 다니십니까? 그러면서 나는 자랑스럽다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목에다가 목걸이를 하거나 귀걸이를 하면서 십자가를 이렇게 하면서 나는 자랑스럽다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십자가가 왜 나의 자랑이 되는지 이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오늘부터 제가 할 이 설교들은 주로 교리 설교입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들릴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 교리 이렇게 말하면은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젓습니다. 왜냐하면 왠지 그냥 고리타분할 것 같고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 같은 그런 잠오는 이야기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치열한 현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허상을 잡는 듯한 이야기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리보다는 당장 내일의 걱정을 해결해주고 오늘을 살아갈 그런 힘을 주는 그런 지혜, 위로의 말들을 좀 해주면은 더 좋겠다 이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 넘김에 아주 부드러운 젖이나 죽과 같은 그런 말씀만 먹고 우리가 자라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10년, 20년 계속해서 다녀도 내가 믿는 기독교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 종교인지, 또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인지 핵심을 모르고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뼈가 없이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흐물흐물한 연체동물처럼 그냥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교리는 우리의 신앙에 뼈대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뼈대가 없으면 신앙이 연체동물처럼 그냥 흐물흐물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이것이 진리다, 이거 진짜야 라고 강력하게 말하면은 그런가? 하고는 획 넘어가 버립니다. 세상의 풍파가 조금만 세게 불어도 그냥 힘없이 쓰러져 버리고 말죠.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에이, 괜히 예수님 믿어가지고 힘드네. 또 이단의 사람들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고 뼈대를 이루는 그 핵심, 바로 십자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이죠.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6장 가운데에서 전반부 1장에서 11장까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한자어로 이신칭의, 즉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거 하나만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 감격스러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12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지나서 15장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순종하려면은 그 삶의 기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 교리가 있어야 합니다. 핵심이 되는 그 교리 말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먹는 문제, 또 마시는 문제, 절기 문제로 서로 갈등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르고 믿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 이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주님 되심, 이 세 가지 사실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거룩한 분이 왜 끔찍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을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의 죽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속죄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함, 이것이 속죄를 위한 죽음입니다. 도대체 죄가 뭐길래 대신 죽어줘야만 한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죄가 뭐죠? 남의 거 훔치는 것? 사기치는 것?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원죄입니다. 오리지널 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짓는 실행죄입니다. 액추얼 신. 이걸 나무로 비유하면은 아주 쉽습니다. 원죄는 나무의 뿌리와 같아요. 그리고 실행죄는 그 뿌리에서 자라난 줄기, 또 가지, 이파리와 열매들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있기 때문에 실행죄가 있는 것입니다. 원죄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입니다.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바로 그 죄 때문이죠.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항상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 왜 애초에 그 선악과를 거기에 두셔가지고 사람을 유혹에 빠지게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여러분은 안 궁금하십니까? 근데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 없었다면 오히려 그 선악과 나무는 얼마나 큰 은혜의 통로가 되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에덴 동산을 막 거닐면서 이렇게 딱 보는데 모든 만물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막 복종하는 거예요. 야, 아이고 아담님 나오셨습니까? 하면서 야, 너무나 멋진 거죠. 그러니까 마치 세상이 모든 것이 다 자기들 것처럼 여겨진 거죠. 사실 주인으로 맡겨놓으셨죠. 그러다가 동산 중앙에 딱 오니까는 이 선악과를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생각나겠죠. 아, 맞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만은 안 된다고 하셨지.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지 하나님하고 우리는 달라. 우리 위에는 위대한 하나님이 계셔. 그분은 창조주이시지.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악과를 볼 때마다 겸손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는 선악과 나무가 거기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것,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높은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고 싶었던 그 교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질문을 또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꼭 질문을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니, 꼭 이렇게 할 때 항상 아니 이렇게 꼭 붙여요.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것을 책임져야 합니까?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나는 따먹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그렇게 똑같이 죄인 취급하는가 이 말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언약적 연대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아담은 그냥 한 개인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대표, 국가대표. 만약 아담이 그 시험을 통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모두는 아무런 노력 없이 정말 영원히 죽지 않는 복을 아마 누렸을 거예요. 그때 저처럼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나는 선악과 나무를 안 따먹으려고 노력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영생을 주십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왜 영생을 저한테 주세요? 나 영원히 살고 싶지 않은데요. 이런 분이 있을까요? 없겠죠? 맞습니다. 대표인 아담이 성공했다면 그 복을 우리가 함께 누렸듯이 대표인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죄의 책임 또한 우리가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과 똑같은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원죄라는 뿌리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착한 일을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살라고 막 잔소리를 많이 하면은 겨우 착한 일을 해요. 그런데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이거 나쁜 거야 라고 막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우리 애들은 더 빨리 배우고 더 잘해요. 그런 걸 경험해 보셨나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은 착하게 사셨나요? 예, 저는 좀 못되게 살아서 안 배워도 나쁜 짓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죄가 원죄이든지 우리가 삶에서 짓는 실행죄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무한히 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이거 실감이 나십니까? 안 나세요? 그럼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것을 이제 도덕 철학에서는 지위의 원리라고 그래요. 지위의 원리. 제가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실수로 물컵을 확 쏟아버렸어요. 그리고 어이구 미안해. 그리고 수건으로 이렇게 막 닦아주고 이러면 어떨까요?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 매정한 친구네. 친구면은 좀 봐줄 수 있잖아요. 괜찮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너무 하시네. 이거 무서운 친구네요. 물 함부로 엎지르면 안 되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그런데요, 제가 만약에 물을 쏟은 대상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다가 그냥 발에 걸려가지고는 대통령한테 물을 쏟아버렸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예, 경호원이 갑자기 막 달려들어가지고는 엎드리고 막 해가지고는 몇 사람이 막 애워쌀 거예요. 난리 나겠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아니 따라오십시오. 하고는 이렇게 조사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대통령이 괜찮아 이렇게 하면은 그래 봐줄 수 있겠지만 경호원들이 아마 데리고 갈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좀 더 한 단계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막 사극을 본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딱 이렇게 이 물을 들고 가는데 잘못 스텝을 밟아가지고는 황제 앞에다 옷에다가 물을 쏟아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예, 바로 내금이 장군이 나와가지고 칼로 목을 베버릴 거예요. 와, 이 친구에게 물을 쏟는 것, 대통령, 황제에게 물을 쏟는 것, 사실 물 쏟는 건 똑같은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죄의 무게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무슨 원리라고 그랬습니까? 지위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조금 더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는 물이 아니고 황제한테 칼을 겨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 이거는 반역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사실 더 큰 중죄잖아요. 아마 중국 같은 경우는 9족이 멸해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족이 멸해지고,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이잖아요. 이것도 당연히 사형이겠죠. 그러나 황제 앞에서는 물을 쏟는 거나 칼을 대는 거나 똑같아요. 황제니까. 이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이퀄 황제 고박이 무한대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지위는 황제보다도 더 높은 무한대의 가치를 가지고 계세요. 이것이 지위의 원리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짓는 죄는 어떤 거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물 한 컵을 쏟거나 칼을 대거나,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에 침 뱉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을 쏟는 것, 칼을 대는 것, 침을 뱉는 것,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셀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같으면 침 뱉는 게 제일 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큰 모욕일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침을 뱉는 것과 같은 모욕을 주는 것이 죄 짓는 거라고요. 사형입니다, 사형.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노력을 해도,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도 이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위의 원리입니다. 이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속죄입니다. 속죄.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이 속죄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사건,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었어요.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면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죽어도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효과적이지 못해요.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동시에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온 인류의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무한한 가치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격이 있으신 거죠. 한번 예를 또 들어볼까요? 감기에 걸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열이 나죠? 콧물도 납니다. 그리고 온몸이 쑤시는 이런 증상들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그 고통스러운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을 받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죠. 그리고 해열제를 먹고 콧물약을 먹어요. 근데 이게 감기가 빨리 낫습니까? 안 낫잖아요. 계속 골골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만 먹기 때문입니다. 진짜 감기의 근원은 뭐예요? 그 뿌리. 바이러스죠. 그 바이러스가 죽어야만이 우리의 감기가 완벽하게 낫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고 불행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을 흘려요. 이거는 증상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들의 증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은 그 근본의 원인이 되는 뭐를 해결해야 됩니까? 바이러스요? 뿌리. 그 뿌리가 뭐예요? 바이러스. 아니요. 아픔. 지금 내동 이야기 했잖아요. 바이러스. 죄. 감기의 근본은 바이러스지만, 응? 불행과 고통, 슬픔, 사람이 죽는 문제,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감기약 먹듯이 내 인생의 불행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철학이라고 하는 해열제를 먹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콧물약을 먹는 겁니다. 또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막 집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감을 느껴보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행복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고통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속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게 말이 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모순처럼 보여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죄가 없으면 죽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뭔가 모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예수님이 인간처럼 그냥 무기력하게 죽었어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를 쓰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이것에 대해서 의심을 했어요.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야. 근데 그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 제자들이 거짓말 치는 거야. 그들 잘못됐네. 이거는 거짓말을 선포하는,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이단이다. 안 되겠네. 이 사람들 전부 다 감옥에다 집어넣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잡아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특심으로 그런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었다면 이 두 가지는 완벽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은 확실히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만족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이제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는 갑자기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과 같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리죠. 예수님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살아계시고 왜 나를 박해하냐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제가 인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렀습니다, 이렇게 외치신 것과 같습니다. 그 위대한 희생에 대해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그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인정한다, 합격이다, 이렇게 온 우주에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에 나옵니다. 마치 승리한 사람이 받는 도장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다시 부활하셨습니까? 성결의 영, 곧 성령으로 다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에는 크게 네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결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생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마귀의 죽음을 이긴 사건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위협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 마지막 카드는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너 죽을래? 야, 너 죽을래? 이러면 어때요? 겁이 나잖아요. 나는 겁 안 나는데 죽여봐 이러면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오히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잘릴까 봐 무섭잖아요. 죽는 것과 같잖아요. You are fire 이러면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기 싫으니까 말을 듣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위협해서 죽이려고 하면은 그 사람 말을 듣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악한 원수 마귀의 그 마지막 카드, 죽음의 그 위력을 무효화시켰다 그 말입니다. 멸해버리셨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은 그분을 믿는 모든 신자에게 사단이 제시하는 그 죽음의 카드, 이것을 무효화시킨 첫 번째 판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아주 중요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탄이 죽음이라고 하는 카드를 가지고
너 죽어, 빵야 하고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 예수님께서 막 다시 살려주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건 뭐야? 내가 죽음이라고 하고 있는 엄청난 강력한 무기를 썼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망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신자의 영혼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부활, 거듭남, born again.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영혼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었었대요. 나 살아있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도 나는 이렇게 살아있었는데 왜 죽었다고 말하지? 물론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뭐 배고프고 춥고 이런 육체적인 생존과 관련된 저급한 기능은 살아있어요. 생각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천상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하는 그 영혼의 고급진 기능이 망가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우리 안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 고급진 기능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늘의 자원인 은혜와 사랑, 지혜와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부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세 번째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활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화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 예수님을 믿는데 왜 자꾸 죄를 짓지? 나 거듭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죄된 본성은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죽을 때까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결정타를 받아서 권세를 잃어버린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죄된 본성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여 싸우기 위하여 무엇을 입으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세상 걱정과 죄의 유혹에 시달리다 보면은 우리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게 됩니다. 낙심하죠. 패배감에 휩싸여 가지고 우리의 영혼에 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까지 해요? 내가 거듭났나? 나 이래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이렇게 의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때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나 왜 이러지? 하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금식 기도도 해보셔야 돼요. 금식 기도 해본 적 있어요? 금식을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내가 밥 안 먹겠다는 말이잖아요. 심각하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고 행복하고 좋았는데 나 왜 요즘에 이 모양이지? 이럴 때에는 특별하게 하러 나아가야 돼요. 그냥 대충 기도하면은 회복이 안 돼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와 믿음 없음을 회개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를 죽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생명력을 다시금 이렇게 물붓듯이 부어주세요. 그때가 기도하는 때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에 우리가 사랑했던 세상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으로 바뀔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땅의 것들에 대한 집착이 하늘의 것들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해져요.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경험이 필요해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모든 인류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가지고 우리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새로운 몸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영혼이 하나가 되어져서 영원한 복락을 천국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요 똑같이 부활합니다. 그들의 육체가 땅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영혼과 다시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어디로 들어갈까요?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형벌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사망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 또한 영원한 지옥에 갇히게 되고 이 땅의 모든 죄와 비참은 사라지면서 영원한 평화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의 속죄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았지만 죄와 불순종으로 우리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생명을 약화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기에 더욱 힘쓰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안팎에 있는 죄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죽이기에 힘쓰시고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더욱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 힘쓰셔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이기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진짜 이유가 마지막입니다. 바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주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이는 승천이 없고 승천이 없이는 주가 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서와 같이 부활과 승천이 없다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겸손하게 순종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상급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 말씀에서 영광스럽게 노래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은 그냥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또한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누가 불렀어요? 혹시 아세요? 너무 오래된 노래라 7080 노래입니다. 네, 민혜경이라는 가수분이 불렀죠. 내 인생은 내 거야. 누구한테 맡겨? 내가 운전해도 불안한데. 이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운전하시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온전히 맡기고 나는 뒤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나의 계획,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의 건강, 나의 자녀, 나의 직장, 내 미래에 대한 모든 걱정과 염려의 주인이 바로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뭘 걱정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그들이 우리 삶을 보고 궁금해하면서 물어볼 때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500원입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 비밀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살아있는 전도예요. 이것이 선교적인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결국 우리 손으로 이룰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으며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을 의지하며 매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현재적 부활을 경험하는 그 신자의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740년대 스코틀랜드에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한창 일어났습니다. 캔버스랭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의 한 교회에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설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십자가 복음을 막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던 이렇게 여러분들 이 회중 가운데에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너무 궁금하잖아요. 사람이 울면은. 그래 가서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놀랍게도 그 지역의 신학교에서 평생 동안 조직 신학을 가르쳐 온 교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평생 동안 속죄라고 하는 교리를 신학생들에게 가르쳐 왔는데요. 제가 머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에서야 비로소 나를 위해 속죄하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전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알기는 알았지만 이제야 그 가르침이 내 가슴으로 전달되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머리로만 아는 교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살아있는 능력입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이야말로 당신이 십자가 아래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또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세상 염려와 죄와 불순종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죽은 자처럼 곤고하고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부활의 능력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살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 속에서 매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당신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다시 한번 주님으로 모시고 십자가의 감격과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위대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속죄의 죽음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주가 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정말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힘쓰게 해달라고 이 시간 소리내서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놀라운 이유를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이요,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한 부활이며, 나아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자 이 땅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듣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옵나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산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의로워진 이 놀라운 복음을 굳세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죄된 본성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입술로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 진심을 다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고민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로 번민해하는 많은 문제들, 내 인생의 모든 것들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마저도 우리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오니 우리의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나의 이러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을 함께 나누며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시간 체험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가까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복음이 나의 마음에 와닿게 하여 주시고 오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